오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오전 오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참 인생이 참 수수께끼 같다. 참 모를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보면 인생이 수수께끼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보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생각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좀 오래오래 좀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좀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고 그러면 좀 세상이 좀 더 잘 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보면 참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분들은 어렵게 살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고 또 일찍 돌아가실 때도 있고 반면에 악한 사람은 돈도 잘 벌어요. 또 오래오래 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인생은 알 수 없다. 참 수수께끼 같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분 계신가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도 써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겨난 것이 철학이잖아요, 철학. 근데 철학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까?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철학은요,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고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게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이 제한을 받고 또 사람은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아무리 깊이 사색하고 책을 읽고 어떤 통계들을 활용하고 그래도 여전히 제한적인 환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대해서 한 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철학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공부도 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해보니까요, 답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도요, 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만 하다가 더 답답해지니까 제가 그냥 하다가 때려치워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의문들 있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요, 우리 인간의 관점보다 먼저 내 생각보다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그 조망하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시야가 아니라 좀 더 상황을 포괄적으로 더 크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가 않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이 착시 현상을 잘 일으키는지, 우리 이성이 얼마나 잘 오해를 가져오는지 그 이제 비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국의 유명한 그 신문 중 하나가 영국 TV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저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광고에 세 장면을 내보냈대요. 세 장면을. 첫 번째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깡패 같은 청년이 좀 거칠어 보이는 아이가 막 뛰어가더니 가방을 들고 있는 신사를 막 밀어서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뭘 연상했을까요? 저 깡패가 저 신사의 가방을 탈취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넘어뜨렸나 보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같은 장면인데요, 앵글을 조금 넓혔어요. 여러분 앵글 아시죠? 카메라 각도. 그러니까 시야를 처음에는 이렇게 좁게 봤는데 조금 넓혀서 넓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는 청년이 가방 든 신사를 넘어뜨리는 장면만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넓혀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경찰차가 있어요. 그 옆쪽에. 경찰차가 와서 갑자기 끽 하면서 정차를 하더니 거기서 건장한 형사 3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신사를 향해서 그 저쪽에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신사까지만 보여줬을 때는 저게 날치기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 너머에 경찰차가 보이면서 경찰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시청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보니까 가방을 탈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청년이 범죄자인가 보다. 근데 형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가 신사와 부딪혀서 신사가 넘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세 번째 카트가, 세 번째 장면이 있어요.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예요. 여기 보니까 가방 든 신사가 서 있는데요. 저쪽에 경찰차가 반대쪽에 있고 위에 기중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뭔 무거운 걸 이렇게 실어 날리다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게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그 무거운 게 신사 머리 위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걸 보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가서 그 신사를 구해내려고 밀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은 뭐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만 차이는 뭐죠? 앵글의 차이입니다. 그죠? 얼마나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 앵글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청년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방 든 신사를 구하려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오해가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앵글을 좁혀서 상황을 보니까 어떨 때는 저놈이 형사를 피해 도망가는 범죄자인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사의 가방을 날치기 하려는 절도범으로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게임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시 현상을 잘 일으키는지 그런 그림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광고의 요지가 뭘까요? 우리 신문은 이와 같이 주관적이고 편협한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총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편협하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폭넓게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은요, 편협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 관점에서 딱 봐요. 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구겨져 있는데 그 눈으로 보면 상대가 나쁘게 보여요. 근데 좀 알고 보면 그게 아니네. 조금 더 알게 보니까 더 그게 아니네.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제한된 경험과 눈으로 사물을 보니까 우리는 오해도 잘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해결 방법도 올바른 해결 방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식견을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여지는 것입니다. 대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큰 분에게. 우리 인간적인 인간사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전문가에게 가면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이 나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요. 바울은 그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앵글을 넓혀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위를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해석과 눈과 우리 삶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걸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첫 번째 앵글, 두 번째 앵글 감춰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이지 못하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늘 제가 수수께끼라는 아까 표현을 썼는데, 수수께끼를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쓰면 미스테리라는 단어. 여러분, 미스테리 아시죠? 미스테리라는 건 잘 풀리지 않는 뭐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비밀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현상에 지배받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함께 그 사건을 보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인데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일단 평강을 잃어버리겠죠. 비관과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놈의 세상 다 썩었어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한테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았는데도 바울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 바울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은 세 번째 앵글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예에서 그 좁은 첫 번째 앵글로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넓은 앵글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 상황의 본질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삶의 확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죠? 이 계시의 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가졌던 바울은 오늘 본문 다시 3장 1절로 가보세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보통 사람은 자 1절 작은 앵글로 뭐만 볼까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만 봐요. 나는 억울해.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밖에 못 봐요. 그죠? 그거밖에 못 봐요. 근데 바울은 더 넓게 보죠. 더 넓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비밀을 보니까 큰 앵글로 보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뭘 깨닫냐면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거구나. 여기 목적이 있구나.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갇힌 거구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비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예요, 위해서. 그러니까 비관적이지 않고 소망에 차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될 나의 사명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의 일로요? 예수의 일로. 그분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여기 갇혀있는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잠시 후면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네로의 죄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재판할 네로밖에 안 보이는데 바울은 누가 보이냐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보여요. 더 넓은 앵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앵글로 보니까 나는 지금 그 네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있는 네로의 죄수가 아니고 난 예수의 죄수구나. 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구나. 날 여기 집어넣은 게 저 군사들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바울은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큰 경륜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구나.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계시를 못 받으면 우리가요, 인생이 쪼잔해집니다. 맨날 옆에 사람과 역사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앵글을 넓혀보세요. 그럴 일인가, 그게. 그게 그럴 일입니까? 옆에 사람과 다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죠? 넓은 걸 보세요. 넓은 걸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일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보고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의문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많은 질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게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를 자꾸 받는다고 강조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오후에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한, 이 문제를 향한 내 생각은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의심하세요. 너무 자기가 많은 분들, 자기 확신, 고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3장,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세번역으로 보시면, 계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까 그 예화로 본다면 비밀은 뭐죠? 경찰차. 더 큰 비밀은 뭐죠? 위에 그 기중기 같은 데 달려있는 그 침.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죠.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한 게 뭡니까? 구약 성경.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열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못 들을까요? 왜 계시를 못 볼까요? 이유는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애를 써서 그래요. 여러분, 좀 자기 힘을 빼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 노력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계시가 보일 텐데, 우리는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그 자기 개똥 철학,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끼리 견주면 좀 나은 거일 수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그거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아이한테 여러분이 자전거를 사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조립하는 자전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그게 생각에 한계가 있고,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조립하려면 아빠의 좀 조언을 구하거나,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거나, 그죠? 그게 지혜로운 애잖아요. 아니면 매뉴얼을 봐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요, 애들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요. 애들도 다 자기가 많아요. 지가 한다고요. 그냥 그거 붙들고 조립한다고 난리예요. 부모가 볼 땐 저거 안 될 게 뻔한데. 그래도 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될까요? 안 됩니다. 첫 번째 딱 보니까 첫 번째 갔다가 끼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비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다 안 되면 이제 와가지고 울든지 자빠지든지 이제 와가지고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그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나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라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본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해석. 넓게 봐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 겸손이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좀 그분의 계시를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분이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지켜보고 따라가면 좋을 텐데 아까 그 아이처럼 말이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일을 또 꼬여놓고요. 거의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럼 그게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시잖아요. 조용한 시간. 그죠? 새벽 미명 아직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늘 하루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계시 보여주시죠. 아 오늘 이거군요. 그 그림을 보고 가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질서정연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요 안 물어봐요. 이것만 보고 근데 갔더니 그게 아니네 이러고. 여러분 계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그런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해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웃고 말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죠? 들으려고 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를 봐야 되는데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는 오늘은 이제 원리적인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세요.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세요.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열어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그분이 원하신다.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선 믿어야 되고요. 그죠?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걸 믿었으면 이제 구하셔야죠. 믿기만 하고 안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세요. 제가 초신자 때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막 그래요.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요,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래도 안 구해? 내비두세요. 이래도 안 구해?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들도요, 절대로 애들 구하지 않는데 막 주지 마세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고마워할 것 같죠? 애들 망치시는 거예요.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셔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시를 알기를 원하고 비밀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해요.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죠? 잘못된 동기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 동기를 바꾸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바른 걸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수준에서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오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거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쭤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큰 그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죠. 문제를 바라보는 대처법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이 딱 지켜져요. 마음이 딱 지켜져요.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어떤 약속이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시를 받으려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구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비밀이 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순종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죠? 왜 자꾸 나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군에서 예수 믿고 나서 제대했는데 힘든 거예요. 다 삶이 막히고. 제가 군에서 예수 믿고요, 그냥 퍼쩍퍼쩍 뛰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제대하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막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는 일마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철야 때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생각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생각이 탁 스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너 군에서 술 끊었는데 나와서 왜 또 술 마시냐? 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응? 너 왜 술을 입에 대냐? 너 술 끊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이게 예상이 되나요?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술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다급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술을 끊어라 라는 어떤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끊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예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한 성경에 계시된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큰 걸 구합니까? 그건 탐욕이에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아까 야고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 안 하신다고 했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거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 가지고 더 큰 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삶에 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세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거 해결하셔야 그 다음 단계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아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내 죄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으시고 삼갈 거 삼가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뜻을 구하시면 좀 더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으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면서 그런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임할 땐 얼른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떤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테나를 딱 세워요. 그 뒤에는요, 어떤 분을 만나도 하나님 혹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또 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계시를 믿으시고, 두 번째, 계시를 구하시고, 세 번째, 그게 왔을 때 즉시 순종하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세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40대 초반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현재가 암이 걸렸어요. 낫지 않아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 부모님이 미신을 섬기고 당대 이제 그분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 자기 아픈 걸 저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자위하는구나. 종교는 아편이야.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0대 초반의 나이에 의술로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거의 암으로 죽은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근데 안 죽어요. 낫지도 않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인데 나빠지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해요. 암과 같이 살면서 사는 게 달라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모를 대하는 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감동을 받아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석학 이호령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님 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왜입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부모님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측할 수 없죠. 여러분, 계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경험과 체험 한계 속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보이는 것에 지배받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반드시 계시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이 생기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기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구하면 만나주시는 분이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깨어 계시고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안테나를 세우시고요, 사인을 주셨을 때는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향한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말고 여러분 다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관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이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구나, 평강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보고 그 평강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문제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비밀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삶을 그렇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